기도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가 우리 목사님 또 그 명에 따라서 이 자리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무엇을 제 스스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니 이 시간 성령님만 주장해 주시고 제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만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다들 알고 계실 부분이 많은데 우선은 이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딱 추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나와서 어떻게 간증을 할까요, 주님? 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작은 목종을 아주 작은 목종을 했더니 얼마나 크신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정말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반 교회 반 걸쳐서 진짜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사실은 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이제 병원에서 듣고 물론 정말 잠깐은 막 떨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바로 그날 전화로 기도해 주시면서 힘 주시고 또 그러면서 사모님도 통화해 주시고 이렇게 좀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근데도 이게 이제 교회 식구들한테도 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징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 처음엔 부끄러워서 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좀 기다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그래도 그냥 버리지 않고 사고로 그냥 바로 그냥 데려가지 않으시고 암을 통해서 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그게 너무 정말 감사해서 계속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도 간절함이 없었어요. 사실 진짜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간절함이 안 생기더라고요. 기도도 막 간절하게 되지도 않고 그랬던 차에 이제 신랑은 자꾸 놀러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월요일날 가서 화요일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월요일날 일이 있어가지고 화요일날 갔다 수요일날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엄마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목사님한테 엄청 혼나고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이제 휴가 때 되니까 다들 가시니까 막 술렁이는 거예요.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1년에 우리 공식적으로 가는 휴가니까 가도 그래도 뭐라 안 하시겠지. 그리고 딱 마음을 먹고 갔다 와야 됐대. 가서 진짜 목사님이 저 힐링하러 간다는 말도 안 드렸거든요. 근데 힐링하러 가고 싶었던 모양이라고 딱 맞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나무 산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정말 다 갔다 오고 싶었어요. 근데 그 토요일날 청천벽력같이 어떻게 딱 그걸 꼬집으시고 뭐 어딜 가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갔다 왔으면 또 가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마음이 상하는데 진짜 어린애처럼 막 띵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저 가야 돼요. 가고 싶어요. 이랬더니 사모님이 벙해가지고 쳐다보시면서 저 기도 더 해봐라. 나 올라갈게. 이러고 가시죠. 휴가에서 뭘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기도에 딱 앉았는데 낮에 그날이에요. 점심 먹을 때 윤 집사님이 간증을 했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이제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면 난 이제 순종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와서 바뀌는 거예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나도 그래야지. 그래야 나도 복을 받고 또 우리 목사님 또 가르치시는데 보람도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마음에 새겼는데 그날 너무 감사한 게 신기한 게 딱 기도에 이제 사모님 가시고 딱 앉았는데 그 말했던 게 딱 생각이 나는 거. 그러면서 마음이 확 180도 돌아오면서 아니 목사님이 도대체 날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내 병을 왜 기도하라 하시는 건데 그게 뭐 어떻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졌을까. 그것도 그 말도 생각나고 그래서 기도하는 앉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뭐 낮이고 밤이고 진짜 목사님 계속 기도하라 하시든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기도 자리에 딱 와서 앉았는데 와 세상에 웬 은혜인지 앉자마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대면하는 게 너무 좋다. 너랑 만나는 게 너무 좋다. 그러시는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그 펑펑 울고 그 은혜로 막 계속 기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까지 게 뭔데 나는 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는 마음이 저절로 이제 교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금식할 생각은 사실 안 했어요. 금식이 뭐 보통 어려워야죠.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게 힘들었던 게 밥 굶는 건데 근데 며칠을 기도를 이제 낮에 나와서 하는데 죄송해요. 목이 계속 말라가지고 그때까지도 간절한 제 뭐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나왔어요. 근데 며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됐어요. 일기를 썼어요. 너무 그 은혜 까먹기 싫어서 일기를 썼어요. 며칠을 썼어요. 은혜 잊어버리기 싫어가지고 그러고 기도 가운데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나 뭐 병 치료 때문에 매달려라. 그리고 또 자녀 왜 목사님 계속 그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울어라. 금식기라도 해서 울어라. 막 이렇게 막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재영이가 참 감사하게도 기도할 소스를 주더라고요. 재영이가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늘 교회 억지로 따라오는데 믿음이 없이 오고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재영이를 위해서 아무래도 해야 되겠구나. 목사님 말씀대로 이것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금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이 금식이 3일 이틀 해보고 3일 해보고 일주일 6일도 해보고 이번이 장기 금식은 진짜 처음이고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처음인데 저는 이제 사모님이 금식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할 거냐고 물으시는데 저기 사모님 잘 모르겠어요. 아직 하나님 마음 안 주셨어요.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어쨌거나 금식은 끝을 내야 되잖아요. 계속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기도는 계속해도 평생 해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 며칠을 해야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인가요? 그때는 이제 한 3일 정도 됐을 때니까 한 일주일 되나요? 그랬더니 아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2주인가요? 그것도 아무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럼 3주인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정말 감사한 게 3주 뭐 솔직히 경험은 없지만 3주가 왜 이렇게 길지? 나 어떻게 3주 하지? 이런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감사가 나왔어요. 그냥 감사하고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21일이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세상에 힘들지도 물론 이제 집에 가서 집안이라고 뭐 해야 되니까 움직이고 나면 이제 기진맥진해서 침대에 누웠다가 또 일어나서 또 움직이고 하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렇게 잘 승리할 수 있을지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잘 승리하고 지나왔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매일 목사님이 매일 들여다봐 주시고 와서 매일 안수기도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눈물로 기도해 주시면서 그 마음이 막 전해지는지 막 그게 또 감격이 돼서 눈물 나면서 기도받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 고백을 드린 게
목사님은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건데, 정말 그게 얼마나 지금은 이제 안다고 너무 얼마나 귀한지, 그게 우리를 얼마나 생각해서 그러시는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그걸 알겠어요.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걸 알았다 그랬는데, 저는 그 다음날 목사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저 그 말씀 몰라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일반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않다고. 내가 복음 가운데서 너희를 낳았다고 그러시는데, 그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이것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나는 마음으로 느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목사님 유튜브 보고 뭐 시간을 진짜 거의 딴 일 하지 않고 그렇게 찬양 듣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정말 이 금식이 저한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경험이 됐고 은혜가 됐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작은 순종을 복종을 해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신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이 은혜가 제 병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제 간절함으로 혈루증 앓던 여인과 거지 받으며, 그리고 또 그 친구들 중풍배제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그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 기도에는. 근데 그냥 그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이 은혜 제발 제 일생에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와 만나는 게 이렇게 좋으시다고 하는 하나님, 더 알고 싶고 더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 또한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 정말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밖에 없어서, 집에 가서 정말 저 진짜 집에 가면 TV 보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런 것들도 제가 이거를 나 이거 TV 보지 말아야 돼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 그 은혜가 좋으니까 그런 게 이제 싫어지더라고요. 보는 게 싫고 거기에 시간 내는 게 너무 싫고. 왜? 내가 이 은혜가 계속돼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과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TV라든가 이런 매체 이런 거를 쓸데없는 거 보니까 그 사이에 그 하나님과 그 끈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절제하고, 정말 제가 평소에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걸 절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정말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진짜 우리가 매일 와서 1시간 기도하는데 진짜 이 기도가 얼마나 태부족한지 저는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얼마나 부족한지 기도가. 아침에 오전에 적어도 1-2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와서 기도를 했는데 나만 오로지 하나님께 향한 그 기도 있잖아요. 내 개인 기도.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저는 너무너무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생활을 저는 계속 끝까지 할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차원에서 나오는 이 마음 계속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 거고, 그리고 이 정말 절제 이거. 근데 그전에는 정말 그런 항상 제 마음의 짐이고 고민이 뭐냐면, 나 천국 가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죄악 덩어리고 이렇게 맨날 범죄하고 맨날 회개하고 도대체 제자리에서 맨날 맴도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게 늘 마음의 짐이고 숙제였고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어서 막 울부짖기도 하고 했지만 그 이상 진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늘 마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과 같은 이 은혜를 내가 끊어지지 않고 받는다면 그게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윗, 또 사도 바울, 베드로, 모든 이 믿음의 선진들,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제가 이거 감히 제가 그게 올라갔다 그게 아니라 맛을 본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천국 갔겠구나라는 그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진보화해서 나갈 거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거고 정말 그래야 우리 무조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이 상태로 안 되니까 난 가야 돼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반열에 가야 되니까 저는 앞으로 더 무조건 진보할 거고 가기 위해서 나는 살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은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믿음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전에는 말씀을 의심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의심을 했어요. 왜? 내 의가 강하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직은 복 주실 때가 안 됐어. 난 이 말씀 나한테 아직 응하지 않을 거야. 이런 근데 이거는 정말 이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내 스스로 의가 있다 보니까 내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아직 복을 안 주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뭔가 필요해도 나한테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심이 늘 존재를 했어요. 두 가지가 말씀 듣는데 믿고 싶은데 또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두 가지가 늘 저를 힘들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말씀이 믿어지는데요 진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행복해서 살겠어요.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목사님이 시험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부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진짜 그 말씀이 저한테 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복 받아야 되고요. 전 증인이 되고 싶어요. 말씀의 증인 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의 증인으로 사시는 것처럼 목사님께 잘 배워서 순종해서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 이 말씀의 증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 구원해야 되고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 구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께 은혜 받았을 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같이 전도하라고. 근데 그때 저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에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이 또 주셨어요. 저한테 사마리아 여인같이 전도하라. 저 이번에 이거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 정말 전도 많이 해서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구원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걸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포하는 건데 저는 앞으로 세상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10부장 되면 우리 후원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20부장 아니 50부장 되면 얼마나 넉넉해요. 그죠? 그걸로 저는 전도하면서 세상 돈 안 벌어도 전도로 저는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돈 버는 거 저 재주 없어요. 진짜 돈 벌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어봤는데 맨날 진짜 마음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돈 벌지 못했어요. 마음이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전도에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